Well, today I'd like to share a message to call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anksgiving to God.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집중한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And if there's one thing I'm certain of is that God is pleased when we're thankful for all that He's done. 그건 바로 제가 정말 한 가지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You know, there's many scriptures that we could reference 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but I'd like to go to the book of Psalms. 자, 구약이나 신약 둘 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And if you would, in your Bible, turn to Psalm 107. 다 같이 시편 10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And why don't we stand, and Annalisa was going to have to follow this in English, but I'll have Eric, if you could read this in Korea, verses 1 through 32. 자, 시편 107편 The long 1절부터 section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 through 32. 1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보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면서이로되 이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존한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All right. Oh, this is a very special psalm. I believe it was written after the return of Israel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아주 특별한 시편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잡혀있다가 다시 이르사엘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And it gives us cause to reflect on all that the Lord has done for both the nation of Israel and for us personally.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The first three verses set the scene precisely by identifying who it is that's to give thanks to the Lord. 첫 세 구절을 보시면 누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시작합니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love and kindness is everlasting.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whom he has redeemed from the hand of the adversary, and gathered from the lands, from the east and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Thanksgiving is a required response to a God who is good and for his loving kindness.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고 선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In the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it uses the word loving kindness, which is a kind of an Old Testament term that combines God's faithful love with his mercy and his grace. 새 미국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애란 단어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합친 뜻을 갖고 있습니다. Note who are the ones to give thanks to the Lord. 여기서 누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It's the redeemed. 바로 Right?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It's the redeemed who know the goodness of God.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It's the redeemed who can give testimony of God's loving kindness.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간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nd it's our obligation to tell others of the goodness and grace of our God.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And it should be clear that the psalm represents, among other things, eternal redemption in which God reaches people through their unique life situations. 또 여기서 말해주는 이 구속함은 영원한 구속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o matter how hopeless things might seem. He reaches in and delivers.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It also reveals to us that there are some who, unless they're put in dire circumstances, they'll not cry out to God for help. 또 정말 너무 절박한 상황이 닥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And this we will see is an act of a merciful God in providentially arranging the circumstances in such a way as to draw them to the love of God and to the place of redemption.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조율하시고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장소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라는 것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It is God who seeks us.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It was true for Israel and it's true for us also.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이었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When you're hungry, thirsty, lost beyond hope, when you're imprisoned and enslaved, when you're sick unto death, when you're fearful for your very life, you'll look up. 여러분이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길을 잃으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노예가 되었을 때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제서야 위를 바라봅니다. And you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If you don't, things will remain the same. They'll remain hopeless to the end. 그렇게 쳐다보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이 상황은 아무런 소망 없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We must turn to Christ if we want to see our life turn around.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시려면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합니다. And we turn to Him in thanksgiving for His eternal plan to bring us into His kingdom.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Our circumstances will cause us to turn to Christ when we find ourselves in trouble.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J.C. Rao wrote about our unique calling to turn to Christ. 이렇게 주님께 나온다는 아주 특별한 소명에 대한 글을 써주신 J.C. 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He writes, When a man turns to Christ empty, that he may be filled,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면 채워주십니다. sick, that he may be healed, 병들면 치유해주시고 hungry, that he may be satisfied, 배고프면 채워주십니다. thirsty, that he may be refreshed, 목마르면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needy, that he may be enriched, 궁핍하면 부하게 해주십니다. dying, that he may have life, 죽으면 생명을 얻고 lost, that he may be saved, 길을 잃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guilty, that he may be pardoned, 유죄이면 용서해 주시고 sin defiled, that he may be cleansed, 죄로 더러졌으면 정결케 해주십니다. confessing that Christ alone can supply this need, then he comes to Christ.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So I ask you, have you come to Christ?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나오셨나요? I mean, really come to Christ. 정말로 나오셨나요? If you have much, so much to be thankful for. 그러셨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The psalmist now describes how the redeemed found comfort, deliverance, and salvation through situations that are described as absolutely desperate. 시편 기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안위를 찾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 정말 완전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And then he describes the obligation of the redeemed to give proper thanksgiving to the God of all salvation. 그리고선 모든 구원의 하나님께 적합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임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So if you look at your outline, you'll see that there are 4 scenes given. 오늘 주보를 보시면 4가지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4 groups of people. 4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And all 4 are dire in nature. 네 상황 다 기본적으로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All 4 lead to death. 네 다 사망으로 가는 중입니다. All 4 present a hopeless situation that they can only come to God to cry out with dependence on God to save them. 그리고 네 다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We have the first group that is lost in the desert. 첫 번째 그룹은 광야에서 길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Then the second group that are in prison. 두 번째 그룹은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Then the third group that are deathly ill. 세 번째 그룹은 죽을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And the fourth group that are at sea in a life-threatening storm. 네 번째 그룹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태풍을 만난 바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Now, if you had to choose which one of these situations to be in, I mean, which one would you choose? 자,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나요? No, thank you, right? I honestly, I couldn't choose. 전 정말 솔직히 못 고를 것 같습니다. But let's look at the first group, those who were lost in the desert. 첫 번째 그룹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길 잃은 자들인데요. Verses 4 and 5 says, They wandered in the wilderness in a desert region. They did not find a way to an inhabited city. They were hungry and thirsty. Their soul fainted within them.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4절부터 5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wilderness wanderers. 이 사람들은 광야의 방황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Right? The wilderness wanderers. They remind us of the Israelites wandering around in the desert when Moses was leading them, right?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Except that when Moses led the Israelites, God provided food and water for them. 다른 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And yet instead of crying out to God, as this group did, they murmured and complained to Moses about God's
benefits. 또 반대로 오늘의 시편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수군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Now, similarly, this group was aimlessly wandering, confused, and without the security and the stability of a city or a place to find comfort, food, or rest. 비슷한 점은 이 그룹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혼란스럽고 그 어떤 안전 보장도 성이 주는 치안도 안정도 편안히 음식을 얻고 쉴 수 없는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appear to be hungry and thirsty and faint from heat exhaustion.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열사병으로 영혼까지 지쳐 있었습니다. They're about to die. 곧 죽을 상태였습니다. Have you ever spent any time in the desert? 여러분들 광야나 사막에서 지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When I was in NCO in the Army, we had a field exercise in the Mojave Desert near 29 Palms Marine Corps Base. 제가 육군 하사관으로 있었을 때 29 팜스 해병대 기지 근처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서 기동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nd we did joint exercises with the Marines, and I was there during the months of June and July, the hottest 2 months of the year. 그 당시에 해병대들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1년 중 가장 더운 2달인 6월과 7월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The ground temperature was over 140 degrees. 지면의 온도가 화씨로 140도가 넘었습니다. I mean, it was insanely hot. I mean, just like being in an oven. 정말 오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And being in that kind of environment for any length of time without food or water or shelter from the heat, it's a death sentence. 이런 곳에 음식과 물과 열을 피할 수 있는 피신처가 없이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사형 선고입니다. In fact, I remember that 14 men died in that field exercise. 실제로 그때 기동 훈련에서 14명이 사망한 걸로 기억합니다. What did this desert wilderness group do when they were put in this dire situation?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광야에서 헤매는 그룹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Well, the only thing they could do, right, besides die, is to cry out to the Lord. 죽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And we'll talk about this more a little bit later, but these wanderers, they represent those who are spiritually lost, those who are looking for meaning and purpose in life without God. 이 부분을 놓고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길 잃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Now, if you live your life apart from God, the Bible says you're lost.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We were all lost at one time, you know.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And if you don't recognize your condition, that's right. It's the worst kind of lost you can be.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길을 잃을 수는 없을 겁니다. Because you'll die in your sins. 결국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You need to cry out to God in your lost condition so that you can find salvation in the God that loves you and wants to redeem you. 이렇게 길 잃은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want to move to the next group described here, but we'll come back to some of these verses later. 자,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group are those who are locked away in prison. 다음 그룹은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Verses 10 through 12. There are those who dwel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Prisoners in misery and chains, because they had rebelled against the words of God and spurned the counsel of the Most High. Therefore, He humbled their heart with labor. They stumbled, and there was none to help.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Now, these are not
political prisoners.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치범들이 아닙니다. They deserved to be where they were. 있어야 할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They were getting justice. 정의가 구현된 거죠. These are, I call them the darkness dwellers, who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이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하는 흑암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As many of you know, I've been doing prison ministry since 1983. 여러분들은 아시듯이 저는 1983년부터 감옥 선교를 해왔습니다. And I've seen some of the worst prisons in the world. 저는 정말 세상에 있는 최악의 감옥들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For example, with Prisoners for Christ, I've been to prisons in Russia that no foreigner has ever been to.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위해 메인 사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는 외국인은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었던 러시아 감옥에 가봤습니다. I've been to prisons in the Philippines that were so overcrowded that they had to stack inmates in cages, 3 cages high and 8 cages wide in 120-degree prison cells. 또 필리핀에 있는 감옥에도 가봤습니다. 수감자가 너무 많아서 쇠창살 우리 같은 곳에 수감자를 넣고선 위로 3단, 가로로 8단으로 착착 쌓는 겁니다. 120도가 넘는 감옥 속에서 말이죠. I've been to prisons in East Africa where inmates die every day because no one brings them any food to eat. 또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감옥들도 가봤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And prisons in other parts of Africa where they are disease infected and people live and die in hopelessness. 또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감옥들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 없이 살고 죽고 있었습니다. This group is described as being in misery. 여기 나온 이 그룹이 바로 절망 속에, 곤고 속에 살고 있는 그룹입니다. And I've seen their misery. 저도 그들의 절망을 봤습니다. I've been one who has tried to bring them hope.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And not just the hope of food or supplies, although we do bring those things. 음식이나 물자에 대한 소망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But the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Christ.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They know that life is short. 그 사람들은 삶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They know that there's no hope in their prison. 또 감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When I go to prisons, I find many men who want to have hope. 제가 감옥에 갈 때면 저는 소망을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I find men who are desperate to know God.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I don't have to convince them that they're sinners. 그들이 죄인이라고 납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They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습니다. Many in our culture think that they're better off than these prisoners because they're not in prison. They're okay.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But God tells us in His Word that we're all under the bondage and the sentence of sin and deserving of condemnation.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모두 죄에 묻는 것과 죄의 형벌 아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We're all at enmity with God as rebels and in need of a Savior. 우린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반란자들이었습니다. And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we might not perish, but by believing we may have eternal life.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멸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No one, not one of us, will make it out of this life alive.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It behooves us to seek the God who created us and wants to save us before Judgment Day.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This group cried out to God, and He heard them. 이 그룹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They did not even deserve to be heard, but they were saved. 들어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Pretty amazing, huh?
Before we go on, let's jump to the next group in verses 17, 18. 더 살펴보시기 전에 이번에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다음 그룹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He calls this group fools.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죠. So I guess they were not deserving either, huh? 결국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All right, fools. 미련한 자들이요. Fools, because of their rebellious way and because of their iniquities, were afflicted. Their soul abhorred all kinds of food, so they drew near to the gates of death.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So this group represents the rebellious fools that flaunted their sin before God and were judged by Him with serious afflictions to their body that were deadly. 이 그룹은 거역하는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몸에 심각한 곤란을 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t kind of reminds us of the suffering of Job, doesn't it?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 몸에 난 것을 보니까 욥이 생각나죠. This group, they even loathed eating, so they were obviously approaching death. 그들은 곧 죽을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God let them reach the point of despair until they hit rock bottom and finally turned to Him for help. 하나님은 그들이 절망의 상태까지 가게끔 허용하셨고 그들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re were no doctors, medical experts, or anyone that could cure them of their plague, disease, sicknesses, whatever. 의사도, 의료 전문가도 그 누구도 이들이 겪고 있었던 전염병, 질병 또는 이 아픈 것을 치료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They cried out to God, and God had mercy on them.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Now notice they didn't cry out for justice. 여기서 이들이 정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Cry out for mercy. 그들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An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2 and 3 and the other two groups was that they were not just lost or dealing with circumstances. They were in open rebellion. And that's the primary reason that they were in trouble. 다른 그룹들과 비교해 보시면 이 그룹은 그들이 길을 잃은 것도 또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지금 거역을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Right? They were already getting justice, and because of it, they're suffering what they deserve.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한 정의의 구현을 체험하고 있던 것이고 받아 마땅한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y don't deserv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단 말입니다. But that's why it's called grace.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겁니다. Right? It's unearned, undeserved, unmerited favor from a Creator who loves us enough to want us to experience His goodness and righteousness in close personal fellowship. 번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으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And sometimes people think that because they're experiencing God's justice and the consequences of their sin that God won't forgive them. 때때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들의 자신의 죄의 결말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But remarkably, this group was also delivered from their distresses, even though they were sinful fools and rebels. 하지만 이 그룹은 이렇게 미련하고 거역하는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에서부터 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d responds to their call for help.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겁니다. Even if you know that you may be experiencing the Lord's discipline, you can still cry out to Him in repentance and you will be forgiven for your sin. 여러분도 주님의 경질하심을 체험하고 있으신다면 체험하고 있다 할지언정 여러분이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시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There still may be consequences here and now on the earth, but Jesus took your sin at the cross and He gives you eternal life. 여러분의 죄의 결말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받게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 주셨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Well, the fourth group is experiencing a life-threatening storm in verses 23 through 27. 네 번째 그룹은 23절부터 27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go down to the sea in ships, who do business on great waters, they've seen the works of the Lord and His wonders in the deep. For He spoke and raised up a stormy wind, which lifted up the waves of the sea. They rose up to the heavens. They went down to the depths. Their soul melted away in their misery. They reeled and staggered like drunken men and were at their wits' end.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Now, I think we can call this group the merchant mariners. 저는 이들을 상인 선원들,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Not the Seattle Mariners. The merchant mariners. They're characterized by their self-confidence in how they did business on the sea.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I mean, they were well-experienced seafarers and in all they did. 바다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익숙한 선원들이었습니다. That is, until the Lord created a great wind and the waves became terrifying. 그것도 물론 주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얘기죠. 파도가 정말 무시무시하셨습니다. I mean, can you imagine waves that were lifted up to the heavens, it says? 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의 파도를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It says it was so much so that their soul melted away in fear and misery. 이 파도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두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That's how terrifying it was.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They couldn't even feel their feet beneath them, and they felt worse than drunken sailors. 도대체 자기 발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술 취한 선원처럼 비틀거리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They didn't know what to do. They were at their wits' end.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And God brought them low. He showed them how little they were.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은 곳까지 내리시고 그들이 얼마나 작은 사람들인가를 보이셨습니다. They came to understand that they lived by permission and not by pride, strength, or self-sufficiency.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살았던 것이지 자신의 교만과 힘과 자족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This was a life-threatening storm, and they could do nothing to avoid it or bring it under control.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y were forced to abandon all trust in themselves, and they were completely at the mercy of God. 자신들이 신뢰하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And surprisingly, when, like the others, they cried out to God, God heard them and brought them out of the storm.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폭풍에서 건져주십니다. That is the wonder. That is the wonder of grac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이한 일인 겁니다. So what do we learn by studying this psalm? 자, 이 시편을 공부하시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The first thing that we see is that each group, and with every individual, they had a reversal.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그룹들이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다 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y had a predicament.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Something went terribly wrong in their life. 그들의 삶 속에 뭔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Things in life did not turn out the way they had planned. 자신들이 계획한 것처럼 인생이 풀리질 않았던 겁니다. Sound familiar?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I think we've all had that, haven't we? At some point in our life, right? 살면서 다 겪어보신 일이겠죠. The wilderness wanderers became lost in the desert. 광야의 방황자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죠. The darkness dwellers ended up locked away in a prison or dungeon.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지하 감옥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The rebellious fools contracted a loathsome, deadly disease. 거역하는 미련한 자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And the merchant mariners' lives were threatened by a great tempest wind. 바다 상인들의 삶은 광폭풍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In each situation, things quickly got out of control, and they had to do one thing. They had to abandon their personal self-confidence and trust in the Lord to get them out of their trouble. 그리고 각각의 상황을 다 보시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감을 다 버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And in each situation, we see them move from their reversal to their request. Right? A petition to the Almighty. 그리고 이 네 가지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삶 속에 잘못된 것, 반전이 그들의 간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And in each and every situation, we see a key statement repeated. 이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핵심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ee it word for word in verses 6, 13, 19, and 28. 6절, 13절, 19절과 28절이 글자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It says,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And the most amazing thing is that the Lord heard each request. 그리고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And not only did he hear it, but he acted favorably on it.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뤄주십니다. No one in any of the groups deserved deliverance. 이 그룹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They actually deserved to perish in their trouble. 그냥 그들의 고난 속에서 멸망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But this psalm shows the loving kindness of God in how he gracefully rescues them and us. 하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은혜 속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Do we see that? Now after the request comes the rescue. 간구 후에는 구원이 옵니다. He pardons them and he delivers them. 그들을 용서하시고 건지십니다. He saves them.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He brought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We see it in verses 6 and 7.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He deliver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led them also by a straight way to go on to an inhabited city.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We see it in verses 13 and 14. He sav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brought them out of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and broke their bands apart. 13절과 14절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We see it in verses 19 and 20. He sav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 and delivered them from their destruction. 19절과 20절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And finally, we see it in verses 28 to 3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8절부터 30절입니다. He brought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caused the storm to be still, so that the waves of the sea were hushed. Then they were glad because they were quiet, so He guided them to their desired haven.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And if we look closely at these deliverances, we can see a spiritual side of what God has done for them and for us as well. 여기 나와 있는 구원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Example, He leads us in a straight way.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Right? When we trust the Lord with all our hearts, He makes our paths straight.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He delivers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and from the fear of death. 또 우리를 어두움의 왕국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구해주십니다. Even death is dead and done. 사망조차 죽었고 사망이 끝이 났습니다. We sa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He sends us His word. He heals our soul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He calms our storms. As we trust Him in every circumstance, we receive the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폭풍들을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For each of these groups, the Lord gives specific and personal deliverance to save them. 이 그룹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아주 그들만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is not just an admonition for us to come to God in our difficulties, as if He was some kind of spare tire to use in our desperate emergencies.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같은 위급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The thought here is that He's showing us that eternal salvation is in some way like each circumstance that's mentioned in the psalm here.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주실 때 이 시편에 나오는 상황들과 하나하나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Where the person recognizes his helpless and hopeless situation and that there's no way out other than to cry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자신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도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And the thing to realize here is that if they didn't have trouble, they wouldn't have cried out to the Lord. 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만약에 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Right? If they didn't have trouble, they wouldn't have cried out to the Lord.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었겠죠. And of course they wouldn't have experienced His deliverance. 결국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I mean, isn't this true for all of us?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아닌가요? Right? Until we are brought to the place where we come to the end of ourselves and see that there's nothing we can do but put our complete trust in the Lord for life and salvation, we will remain spiritually lost, hungry,
in darkness, imprisoned, shackled by our sins, living in the fear of death, and we'll have no praise for God because He didn't rescue us. 우리의 자기 자신의 마지막까지 와서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주님께 모든 신뢰를 다 드립니다. 생명과 구원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어두움 속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의 죄의 족쇄를 차고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찬양도 안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으니까요. We never cried out to Him.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ell, this brings us to the response. 결국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가 핵심입니다. Praise in the form of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We can see this in the key statement. 오늘 핵심 구절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Again, word for word in verses 8, 15, 21, and 31. 8절, 15절, 21절과 31절 역시 정말 글자 하나하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ing kindness and for His wonders to the sons of men.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Now what exactly were they thankful for? 그들은 정확히 뭘 감사한 걸까요? Well, each one had a statement about them being delivered from their particular distresses. 아마 자신들의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각자의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And each one also had spiritual benefits that they were to be thankful for as well. 또 공통적으로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They got more than just deliverance from death.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의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s in verses 8 and 9. For He has satisfied their thirsty soul, and the hungry soul He has filled with what is good. 예를 들면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Or in verses 15 and 16, in how He set them free from bondage. 또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십니다. For He has shattered gates of bronze and cut bars of iron asunder.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And in verses 19 and 20, He sav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 and delivered them from their destruction. 또 19절과 20절에서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So point being, we have a personal God who responds to us in personal ways to rescue us when we cry out to Him in humility and in dependence. 이 말씀들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개인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Of the three key statements in this psalm, two of them apply to us.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핵심 문장 셋 중에 둘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장들입니다. Right? The first one is that we are to cry out to the Lord in our trouble.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If you don't, I'm sure the Lord will give you some trouble. 부르짖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겁니다. The second one is that God responds to our cries with His deliverance, a deliverance that is specifically tailored to our needs.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필요를 특별하게 맞춰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And the third one is that we're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ing kindness and for His wonders. 세 번째는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we have two responsibilities. We cry out
And after he delivers, we give thanks and praise.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Isn't that so obvious?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David wrote many psalms where he cried out to God and he usually gave thanks even before the deliverance came. Towards the end of the psalm even. 다윗이 쓴 많은 시편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잘 보시면 많은 경우 구원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끝자락을 보시면 그런 식입니다. He anticipated the deliverance. He had expectations that the Lord would indeed deliver him.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구해 주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But we will finish with verse 32, 32절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which says, Let them extol him in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and praise him at the seat of the elders.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So we come to realize that although we are undeserving, God provided us deliverance from the penalty of our sins.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And if you have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if you have understood your setback, your reversal, your predicament, and your need for God, and if you've cried out to Him for salvation, He has heard your cry and delivered you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와 반전과 심각한 문제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둠의 통치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신 겁니다. You are no longer an enemy of God.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You've been redeemed. 여러분은 구속되셨습니다. And you have so much to praise God for.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You know, let's not let the wilderness wanderers, the darkness dwellers, the rebellious fools, or like the self-sufficient merchant mariners. Let's not be like those people. 광야의 방황자들, 흑암에 거하는 자들, 반항하는 미련한 자들, 상인 선원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But let's let our Thanksgiving week be filled with the goodness of God and the remembrance of His salvation, His deliverance. 이번 His blessings. 감사절 한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Amen. 아멘.